엘리후가 이제 33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욥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 나갑니다. 33장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 그것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신데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달리 엘리후는 그것이 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 관점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가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당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가 흥하고 어떤 이가 망하고 어떤 이가 강건하고 어떤 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런 인생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일을 있게끔 다스려 가실 때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다. 근데 이 뜻하시는 바를 인과응보라는 하나의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여 하나님 뜻을 재단하고 제한시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라는 의미에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입장을 달리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러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 속에서 욥은 스스로 하나님께 크게 죄를 드러냈다 하는 것이 엘리후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에 따라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을 자신의 죄 탓이라고 밀어붙이는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욥이 그렇지 않다라는 자기의 변명과 논증을 하는 가운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없느니라.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말하고 싶다. 하나님과 무엇인가 말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욥이 나오는 태도 속에서 욥 자신이 자기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까지 말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 엘리후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욥의 고난을 설명하고 욥을 정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욥이 그들과의 저항 속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한 욥의 태도에 대한 엘리후의 정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에게 욥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다시 설명하여 말하자면 인과응보의 원리 이외에 다른 어떠한 신학적 이유로 욥에게 설명함으로써 욥에게 깨우침을 주고 욥의 세 친구의 저항함으로 인하여 욥이 드러냈던 자기 의를 부수고 하나님을 옳다 하는 대로 욥이 무릎 꿇고 나오도록 이끌고자 하는 것이 엘리후의 목적이었습니다. 엘리후는 그런 의미에서 욥의 세 친구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깊이가 더 있는 통찰을 갖고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 역시 욥에 대하여 형편을 헤아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제한성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엘리후의 한계이고 엘리후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주의 주장입니다.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따라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엘리후가 발언함에 있어서 자기 발언의 성격과 권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서론적인 언급입니다. 1절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노라. 부드럽게 말했죠.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이건 입, 내 혀
또 입천장 이렇게 얽혀진 단어인데 이거는 내 입이 발동을 하여 뭐 말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의미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입에서 지금 말이 쏟아져 나오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성격의 것인 줄 아는가? 3절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을 따라 나온 말이며 따라서 내 입술에 아는 바 내가 입술로 말하여 아는 바를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진실이니라. 그러므로 욥은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싶고 정직성과 진실에 따라 말이 쏟아져 나오게 정도로 내 마음이 입에서 말이 막 돌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는가? 그것은 4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는데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라. 이 말은 전능자의 기운은 하나님의 영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곧 전능자의 기운, 그것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은 내가 살아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나는 지금 신학적인 언어로 따라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왔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옴으로 나는 거짓과 다툼을 벌이고 진실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하는 말은 정직한 것이요 내가 하는 말은 진실된 것이니라. 그러니 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래도 5절 할 말이 있다면 말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 서론적인 언급에 있어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혜를 따라 하는 말이요 정직한 말이요 진실인즉 이 말에 욥은 대꾸하거나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첫째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는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것을 내밀었을 때는 거기는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선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실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들을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건 굉장히 훌륭한 말이죠.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불과하오. 그러니 내 위용으로 당신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겠소. 그거 아니요. 내 손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당신을 어떻게 누를 수 있겠어. 똑같은 인간이 흙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내 말을 잘 기울여 들으라 라고 말하고는 것은 한 가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으시고 생명을 주고 이끌어 오시기 때문에 살리시니란 말은 지금 내 생명의 운행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고 계십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요. 나는 나의 인간됨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이 이제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말한다라고 말하므로 이것이 진리요 또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바르게 작용하게 되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거기서도 우리가 절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성이라는 권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잘못되어지면 자신이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의 말씀과 기운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확신이 앞서서 사람의 생각을 흙에 불과한 사람의 생각을 절대적 권위를 입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라고 보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보내신 자 선지자의 말과 사도의 가르침 외에는 그들을 통하여
즉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절대적 권위를 나타내 보이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에 특히 예수님 만났다 쳐보십시다. 본인 예수님 만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분을 봤는데 그 예수님 같은 거예요. 이건 난 예수님 봤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꿈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깨어 기억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므로 내가 꿈에서 들은 그 말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이제 오류와 위험성이 생기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깨워진 교훈들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유익되게 쓸 수 있겠지만 여러 경험과 여러 것들을 자신에게 유익되게 쓸 수가 있지만 그 자체가 내게 있어서 유익되기 위한 것이 절대적으로 해석되고 나아간다고 할 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일들이 유익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미 기록되어 주어진 성경의 말씀의 교훈이라는 든든하고 확실한 교훈의 인식에 비추어 거기에 모순되지 않고 그것의 적용점을 얻어 내가 유익을 얻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 말은 전체 흐름 따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겸손한 말이지만 그러나 엘리후 자신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말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에 자신의 오류를 돌아볼 만한 여유를 못 갖는다면 엘리후 자신도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에는 이것이 주의 뜻으로 분별되는데 그러나 어떠한가라는 것을 꼭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주의 뜻으로 분별됩니다. 그 주의 뜻으로 분별되는 까닭은 뭐요? 라고 말할 땐 내 생각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분별됩니다. 그 이유가 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객관적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기댈 진리의 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경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지금 그 경전의 말씀을 토대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고 또 엘리후에게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흔적이 없어요. 근데 다만 엘리후 나름대로 지혜를 다하여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엘리후는 욥에 대하여 확실하고 올바른 판단을 정확히 내리고 있는 것인지, 과연 여호와의 영이요 전능자의 기운으로 인하여 진실함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어떠한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치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엘리후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욥의 말을 근거로 먼저 제시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했죠? 라고 욥의 말을 제시합니다. 자, 욥이 이렇게 말했는가? 욥의 말을 인용한 엘리후의 말만을 들어보면 욥은 틀림없이 자기는 어떤 죄도 지지 않았으며 나는 무후하며 의롭다고 주장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 9절,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나는 순전하다, 나는 불의도 없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 여겼으니 따라서 하나님 뭡니까? 잘못됐다. 이 얘기를 욥이 했다는 말로 딱 요약이 되어집니다. 욥이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가라는 전체 흐름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욥이 한 말을 따오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실제로 나는 불의하지 않다라고 욥이 세 친구에게 말해요. 그럴 때 욥은 어떤 의미로 말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의를 말한 적은 없어요. 욥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나에게 인과응보로 죄를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과응보의 섭리의 손길에 비추어 내가 그러한 고난을 죄 때 받았다고 말할 만한 죄가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거 없다고 판단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욥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결국은 원죄 아래에 태어나는 인간이란 말이죠. 욥은 아담의 타락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군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의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욥은 너무나 자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런 죄가 삼가 부지간에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경건에 힘을 쏟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은 근원적 인간의 부패성과 연약함이라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할 만큼 하나님 앞에 절대의를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에 처할 만한 죄를 내가 뭘 범했다고 할 만한 것이 당신들은 내게 있다고 말하고 내가 감춘다고 말하고 내가 토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럴 만한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오 라는 의미에서 욥은 계속해서 말해왔고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이 진실인 줄 아실진데 여전히 나를 이 극심한 고통에 두신다면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서 통치의 공의성을 믿고 나갈 수 있는지 지혜 없는 인간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욥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이 문맥을 그렇게 따옵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2, 13절.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는 이렇게 전제한 이후에 이제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욥, 당신이 못 깨달은 게 있다.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본인이 인용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의 말을 한 욥을 그렇게 판단하고 엘리후는 그리고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의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데 어찌 8절부터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크신 욥처럼 말하면 옳지 않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엘리후는 또다시 중요한 신학적 설명을 붙입니다. 이것은 옳은 말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라는 말. 너무나 옳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 침묵하신다요. 이 두 가지 굉장히 뛰어난 신학 통찰이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굉장히 신학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니 그 크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에 대하여 사람이 하나님 일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내가 납득이 안 가니 이건 내가 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라고 작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작은 인간이 세세히 판단하여 자기의 머리로 납득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겠다고 말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하다 하여 하나님과 논쟁을 하겠다고 말하거나 그래서 논쟁을 하고 또 하나님께 막 매달려 말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하거나 이런 모든 태도 자체는 다 옳지 못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정확한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정확한 신학 인식을 가지고 욥의 말한 내용을 과도히 취하여 욥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을 잘못됐다고 말한 네 말이 의롭지 못하다는 말에 책망의 근거는 옳고 그러나 책망한 사람의 상태에 대한 인식은 좀 과장됐고 그거예요. 너 이래서 잘못한 거야. 왜냐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고 책망의 이유는 옳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옳은 이유로 욥을 책망하려고 할 때 책망에 대한 욥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정확하지는 않고 좀 과하게 본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억울한 게 있는 거죠. 아니 나를 왜 그렇게까지 몰아가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은 옳긴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를 그렇게까지 보고 말씀하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시시비비를 가려 다른 일에 잘못했다는 걸 판단할 때 되게 우리는 의로운 판단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라는, 지금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라는 것, 그 하나님 침묵하신다요?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어찌 내가 하나님을 탓하겠냐라는 식의 이 이해는 너무나 확고해요. 이 자기가 제시하는 상대방을 책망하게 될 때, 잘못을 정죄할 때 사용하는 이유의 확실성이 큰 만큼이나 크게 상대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형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류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는 일은 성급하여 충분히 돌아보지 못한 채 자기의 책망 이유의 정당성의 확신 때문에 그에게 이제 막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의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학식이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은 시시비비를 가거나 잘잘못을 가려야 될 어떤 일이 될 때는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가에 대한 깊은 이해에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대뜸해버리고 화를 막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상황이 그런 게 있었어? 이게 되는 것이죠. 또 생각해보니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네? 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넓어져 가야 되면 실수를 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중한 거죠. 이것은 단 뭐라냐면 한마디로 신약에 말한 대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비를 가림에 있어서 관계에 대한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시비의 가름은 항상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때야 잘잘못이 풀어져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옳고 마땅히 그러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이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칼을 다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신학적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신학적 지식이 욥의 세 친구에 비해서 또 견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일단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스마시라 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이제 엘리후의 그 탁월성, 하나님의 섭리의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인과응보로만 하지 않으신다. 이게 엘리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잘하면 막 상 주시고 허물이 있으면 벌하시고 그래 도덕적으로 이 잣대로만 모든 일을 다 끌어가신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허물을 벗기시고
그가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귀에 말씀을 주고 그를 또 깨우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씀은 바로 벌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깨우치는 일도 허다히 하신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로 다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조차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여 오래 참으시사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늘 하시니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서 죄인이라도 돌이켜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 죄인을 돌이켜 바르게 하고자 하시는 일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악인이 왜 악인데 멸망당하지 않고 있고 벌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계실까? 그럴 때에 그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바르게 세워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계속 그에게 뭔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이제 17절과 18절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고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는 보호하심과 이 돌보심을 하시기 위하여 14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귀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래도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지만 15절 침상에 졸며나 잠깐 졸 때나 또는 깊이 잠들 때나 둘 다 순간이죠. 잠깐 졸 때조차도 또는 깊이 잠들 때조차도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조차도 사람의 귀를 여시어 경고를 마치게 주어 두렵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친구들에게는 못 듣던 얘기죠. 그러므로 이 말을 통하여 빗대어 말하죠. 욥에게 지금 욥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이 칼을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만을 막으려고 내가 당신에게 귀에 열어주고 있는 것이요 이 말을 들으시오 라는 말에 대한 욥에 대한 적용점이기도 합니다. 욥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한가에 대한 겸비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자기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에요. 자기 성찰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중으로 우리를 돌이켜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들어도 바위에 물적시는 것이에요. 이게 지식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지 가슴에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 돌아온 것은 자기를 뒤집어내는 거죠. 속을 뒤집어내는 거거든요. 속을 꺼내서 이걸 뒤집어내야 돼요. 뒤집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요. 교만한 자는 말씀이 안 보입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다른 일을 판단해요. 왜냐하면 들은 말씀의 오름 때문에 교만하여 상대방 입장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를 뒤집어 오기 때문에 상대방 처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원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뒤집어서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말씀을 주시느니라. 자, 그래도 안 들으면 혹은 하나님께 하시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만을 막으려고 그 약한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또는 19절 또는 이렇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징계의 고통이에요. 질병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사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 멸하는 자에 가꿔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면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의 징계를 주시니라.
병상의 고통, 뼈가 늘 쑤심해 징계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 상태를 20절부터 20절에 이제 묘사했죠. 음식을 싫어할 정도예요. 별미라도 싫어할 정도예요. 살이 다 말라 뼈가 다 드러날 정도입니다. 마음은 굳은 그 생명은 멸하는 자 죽음에 이미 임박하여 살아서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마음에는 뭡니까? 마음이 굳어있다는 말은 뭐냐면 생의 의지 자체가 이제 상실될 정도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거의 없어지고 육체 생명은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된 상태까지 징계가 육체 가운데 주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들려준 까닭은 뭐겠어요? 그 앞에 어찌 하나님 말씀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지 않으시냐라는 말로 욥을 책망한 엘리후는 이 말로 욥이 깨닫길 원한 거죠. 욥, 그대로 고집하면 당신의 생명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신에게 준 것은 당신은 질병도 얻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 당신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그거예요. 그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일까요?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욥 당신에게 뭔가를 하고자 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욥 무엇인 줄 알겠는가?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욥에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욥의 세추와 똑같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17절과 18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사람의 교만을 막고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치 않게 하려 한다는 것은 다 죄값에 대한 멸망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려고 귀를 열어 들으시고 질병도 주시는 것이니 당신이 당한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그것이 당신이 향한 죄값을 하나님이 내리치는 것은 아니요 아직. 그러나 죄값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겪는 고통을 통하여 당신이 죄를 깨달아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 뜻은 분명한 건 아니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여기서 묘한 차이가 있죠. 욥의 세 친구는 이거는 인과응보의 형벌이야, 심판의 형벌 이렇게 말했고 엘리후는 심판의 형벌이라니 그게 아니고 형벌 내리고자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선한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렇게 방편을 쓰고 있는 것일세. 욥은 지금 심판받고 있는 멸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 쓰시는 징계야. 이게 징계를 더 받지 말고 빨리 돌이키세. 그걸 얘기하고 있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네가 이제 끝까지 고집하니 멸망자다 이랬고 엘리후는 징계니 빨리 돌이켜 징계로부터 그 벌을 면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빨리 이루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죄를 깨달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후의 이 표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보다는 진보되고 더 넓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신학적 경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의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 판단은 어떤 의미에서 엘리후 자신이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줄 때, 질병의 고통을 줄 때 그것이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 위에서 우리가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일일이 행하신 바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따라서 사람과 논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자신의 뜻 가운데
사람에게 질병의 고통을 주실 때라도 그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다른 어떤 선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지금 없다는 게 엘리후의 제안이에요. 엘리후 자신도 자신의 판단의 신학 안에서 하나의 획일적인 판단을 좀 넣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는 인과응보의 원리였고 엘리후는 지금 징계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측면의 말로 틀을 묶어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 질병의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꼭 이러한 목적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그러므로 죄를 깨달아 주 앞에 나오라 라고 말하고 몰아가는 것은 욥에겐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인생 중에 다양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죄를 깨우치기 위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우리 개인 신앙적으로 할 때 일단 어떠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영적인 고난이 생기거나 이렇게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형편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통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 이 생각이 갖게 되어져요. 갖게 되질 때 사람이 1차적으로 점검할 것은 뭐냐면 경건 안에 있어서의 내가 주 앞에 돌이키를 원하시는 선한 뜻이 있는가? 내가 아직 깨우치 못하여 어리석게 마음이 메말라 있어 그런 것은 없는가? 강패가 그런 것은 없는가? 내가 교만하게 그런 것은 없는가? 이걸 돌아보는 자기 겸비한 성찰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뚜렷하게 드러난 이유가 없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실수는 늘 있어요.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격상 또는 말의 표현상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상적으로 전에 있어왔던 많은 허물들이 있어요. 이런 작은 허물들을 다 고치기 위하여 이렇게 큰 이것을 죄로므로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하나님의 주시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손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죄인이 사람이 의인이 아닌 걸 알고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이 허물 때문에 이것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아닌 것 같아요. 싶게끔 당하는 일이 다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납득이 되는 일이 있고요. 어떤 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납득이 안 되는 일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엘리후의 얘기대로 납득이 안 돼? 아직도 네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시는지 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또 깨닫게 기다리며 선한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엘리후의 얘기는 자칫 넘어가면 인과응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징계로 하거나 형벌로 하거나 결국 비슷한 구도 안에서 움직여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 속에는 따라서 잊지 말 것은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오매 나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선한 확신을 믿고 오늘의 삶의 자리를 또 딛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하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때로는 더욱더 거룩히 살도록 명하시고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도록 이끄신다는 일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묶고 가시는 큰 줄기지만 이런 전략적인 하나님의 큰 목적에 따라 내 살아가는 삶의 소선 하나하나를 인과응보적이라든가 징계로 기침 막 쪼아대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큰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심이 있어서 그 실천적 방안과 세밀한 다스림은 일일이 잔소리하지 않으셔도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지혜로운 선생님이나 부모는 자녀나 학생을 가르칠 때 일일이 게임방에 그 두더지 머리 때리듯 잘할 때는 쓰다듬고 아닐 땐 때리고 그렇게 일일이 시시비비를 소소히 잔소리하면서 키우지 않죠.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걸 뻔히 압니다. 많은 전략을 짭니다. 교육적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관찰하죠. 그리고 성질을 파악하죠. 그래서 저 아이 성질은 이러하니 저 아이는 또한 이러하니 이렇게 가르치는 게 낫겠다. 이것들을 우리도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을 다스려가는 방법에 있어서 선하심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판단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23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이게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번역사에 보니까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천사, 중보자 그의 정당을 보일진대 무엇이 옳은지를 보이실진대 이 그의 정당함의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다는 것을 또 무엇이 옳은지를 그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인데 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 얻었다 하시라. 이게 대속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함 받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요 대목은 그러나 엘리후가 지금 한 가지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섭리의 방편을 베푸신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그리고 엘리후는 뭘 덧붙이냐면 그리하여 과연 죄를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를 그에게 보이고 그의 그런 회개를 깨우치도록 무엇이 옳은가를 중보자, 이 중보자는 것은 메신저거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천사예요. 전달자예요. 그 자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천사를 보내어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 천사는 영적 의미의 실제 천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메신저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고 있거나 또 하나의 말씀을 그에게 깨우쳐줘. 또 일천 천사 가운데 됐으니까 일천 천사도 이 천사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예요. 천사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 사람 앞에 보여 그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지를 잘 드러낼 때 그래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도록 이끌면 그 중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끌면 이 사람의 죄를 속할 그런 의미의 중보자는 아니고 대속물을 얻었다 가신다. 이게 왜냐면 뭐냐면 23절 24절 사이에 한 가지가 지금 가로열고 닫고가 구약적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제사죠. 구약 백성들이 자신의 죄 사함을 얻고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욥도 혹시라도 부지간에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싶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처럼 구약의 상황 속에서 제사 드림은
속죄의 의미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지시는 섭리로 인하여 그 목적하신 바대로 죄를 깨달아 나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고백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내가 얻었다 하여 그것하여 그를 하여금 불쌍히 여기시사 구덩에서 건져가시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은 뭐냐면 엘리후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긍휼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구약적 상황 속에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정확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희미하게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때까지 이미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계시의 희미한 흔적에 따라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더 명료해진 것은 다윗 때 가게 되면 뭐 같아요? 내가 번제를 참회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구하신 통하는 심령이라 하고 말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대속물을 드리거든요. 번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 자체, 즉 대속물 자체가 죄 씻음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속물 자체를 죄 씻음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가 긍휼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대속물의 온전한 대속물이 올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그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5절과 우리가 쭉 28절까지 본 것처럼 이제 회복의 큰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복의 큰 기쁨을 26절에 말하고 있죠. 젊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뻐 외치고 26절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처럼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시고 그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람이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신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의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이 회개를 통하여 대속의 물을 받으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설명합니다. 이거 다 엘리후가 정확하게 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20절 28절 두 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에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걸 이렇게 찬양하듯이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29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이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다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33장은 29, 33절 말씀은 앞에 시작할 때에 33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시 1절에 5절 할 수 있거든 일어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일단 한 단락을 매듭짓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여기서 통찰 있는 뛰어난 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넘어서서 벌하지 않기 위하여 주기도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주시려고 고난 주신 것이 아니고 벌을 주지 않으려고 고난 주기도 하신 것이다. 이 벌써 신학적 사고가 넓어지죠. 그러니 너는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므로 회복을 시켜주는 은혜를 쫙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신학적인 사상은 정확하고 옳은 것을 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세침보다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러나 욥의 사정이 과연 지금 33장에 제시한 대로 그 이유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후가 조금 과한 것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냥 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다 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종인데 주인이 나를 너무 박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충성하였거늘 어찌 나를 이렇게 심해하시는가. 이렇게 종의 입장에서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고 끝까지 견디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주를 위하여 일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어요. 주를 위하여 일했는데 어떻게 환난이 올까요? 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건 말로 그렇지 주변에서 주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간 참 훌륭한 신자에게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환난이 딱 덮치면 우린 그다음부터 막 신앙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어찌 주님을 저렇게 선히 믿는 저 경건한 자에게 저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내가 아니할지라도 다른 이가 당할지라도 우린 그 질문 앞에 막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뜻밖의 이렇게 질문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저처럼 경건한 자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아직 없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도 아직 아무도 그렇게 안 물었고 엘리후도 지금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 판단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누구도 감히 말하지만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뜻을 다할 수 없으나 당신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내가 마음 아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 판단하기 좋아하고 남의 잘못되는 것을 즐겨하거나 고소해하거나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이유들은 막 꼽기 시작하죠. 매우 악한 것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